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음에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서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경에 미리 예고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목격자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사도가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고 합니까? 하면서 부활에 대한 답을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게 없다면 예수님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원래는 그런 게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다시 사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을 적용하려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부활은 가능한 일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된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복음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것은 복음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복음은 헛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 그러니까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이제 믿음의 내용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음이 헛것이 된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믿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천국을 살고 죽으면 또 천국을 간다는 거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진실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진실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말씀들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진실일 거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부활이 진실이면 다른 것도 진실일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구원을 영생으로 표현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믿냐? 근데 또 다른 복음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나 결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구원을 영생으로 표현했고 다른 복음서는 구원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영생하는 것, 이게 같은 의미예요. 이렇듯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이야기한 게 진실로 드러날 때 유효한 거죠. 믿음의 대상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 믿음의 대상이 말한 것이 거짓이다. 옳지 못하다. 그렇게 밝혀지면 그 믿음은 깨어지죠. 더 이상 믿을 수 없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유효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나 혼자 그냥 믿는 것뿐인 거죠. 그거는 헛된 믿음이죠.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믿으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도 천국을 산다, 나 믿으면 천국 산다, 천국 간다,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은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산다, 천국에 간다, 영생을 누린다, 생명을 얻는다 이런 것이 다 헛것이 아니고 진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답니다.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일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거짓말했어, 너는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거짓말 한 거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증인이 아니고 참 증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하는 게 참된 증언이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 맞다는 겁니다. 거짓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 본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거라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결정은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있는 부자였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선을 많이 베풀었는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한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내가 내 몸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살아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부활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갑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죄의 해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건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도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해결되는 건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못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연합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은 못했다, 그러면 우리도 연합했으니까 죽은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죽은 상태로 계속 있는다는 말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죽은 상태로 계속 있다, 부활은 못했다, 그럼 죄가 해결 안 된 거예요. 계속 죽어서 있는 거죠. 즉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죽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고 참될 뿐 아니라 죄로부터도 해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죽음과 죄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해방되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두 번째 대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다 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죠. 잠잔다는 건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지금 잠으로 표현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깨어날 날이 있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깨어날 줄 알고, 깨어난다는 건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할 줄 알고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거죠. 육체의 죽음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다 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잠자다가 잠에서 깨어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이 없었다, 그런 일이 없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았을 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계속 믿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 부활을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그러면은 계속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계속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계속 믿다가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아무도 예수님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사실이 거짓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잘못 믿었네? 이러고 돌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은 망했다는 이런 명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거죠.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 자체가 없을 거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예 애초에 없을 거다. 그리스도를 믿다가 잠든 사람, 그런 사람은 아예 없을 거다. 다 도망갔을 테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말 자체가 안 맞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빼고 그냥 죽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은 망했다는 이 명제 자체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명제 자체가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세 번째 대답은 그리스도인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랍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세상 너머에서 바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으로 안다면 이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는 것마다 잘 돼서 잘 되는 게 출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더 큰 명예를 얻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그렇지만 이것이 생명이라고 믿기에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불쌍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생명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거짓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이 바란다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불쌍할 수밖에 없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맨날 고난받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그걸로 끝이다. 그럼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출세하는 것에 목매지 않고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전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잠시 고난받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손해보더라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도 전혀 불쌍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새 생명의 삶이 있으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있는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높은 자리에 우뚝 서라 외치는 그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부활의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고 넷째 열매도 있고 열매가 주렁주렁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둘째 열매기도 하고 셋째 열매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온 세상을 죄로 물들이고 죽음이 왕노릇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온통 부활로 물들이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의 때는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예수님은 세상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피라미드의 방식대로 그렇게 다스려 온 악한 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랍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본래 죽음이란 건 없는 거라는 거죠.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순서까지 말씀하면서 본문은 죽은 사람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진실이기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은 망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은 전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얻은 복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이 죽은 사람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일화 세 가지를 이제 또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일화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저희들이요,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마치 중세시대에 그 교황청에서 면죄부 판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고린도 교회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가족들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못 받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 받는 건 여러분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까지 받고 있으면서 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모순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화는 복음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도 무릅쓰는 이유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생명을 걸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그 사람 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스스로 믿고 싶어서 자아에 도취돼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무언가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 없어도, 기독교에 그런 믿음이 없어도 거짓된 믿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요. 폭탄을 몸에 짊어지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을 믿어가지고. 거짓된 믿음을 통해서도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화는 바울 자신에 대한 건데요.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맹수와 같은 악한 사람들과 사람의 방법대로, 그들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물면 나도 물고, 그들이 뜯으면 나도 뜯고, 같이 그렇게 물고 뜯으면서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함께 먹고 마시며 오늘을 즐기자. 내일은 없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니 오늘을 즐기자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기에 날마다 죽고 사람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고 쾌락을 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으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악인이나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게 만들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하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날,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 죽음이 멸망받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 또한 믿어지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